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는 곳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죽지 않고 당당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의 힘을 믿고 당당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의 힘으로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자신보다 더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의 힘이 통하지 않고, 자신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권력의 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돈도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자신의 곁에서 멀어져 가고 맙니다. 영원하면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과 가장 큰 힘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기죽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당당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여서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는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지금 율법을 어긴 죄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심문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청문회나 아니면 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전혀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죽거나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공회의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율법을 어긴 죄로 고발했지만 그의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율법을 어긴 죄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양심이 찔림받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다면, 권력이 아무리 나를 협박하고 돈의 힘으로 회유해도 유혹에 넘어가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공의 앞에서 신문하고 있느냐? 나는 죄가 없다 하고 항변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당당하려면 내 양심에 찔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또 내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양심에 찔림받는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양심에 찔림받는 행동을 해서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당당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림받으면 나 스스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찔림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범죄와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고 내 뜻대로 했다면 내 양심에 찔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르고 지은 범죄나 연약해서 지은 범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믿으시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돈의 힘보다 권력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100배, 1000배 강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기죽지 마십시다.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기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니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 그날 밤은 바울이 공의 앞에서 자신의 무죄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증거하고 난 뒤 그날 밤을 말합니다. 바울이 공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입을 치라는 대제사장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자신이 입을 치라고 하면서 율법도 어기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혼도 있음을 믿는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하면 대개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가운데 두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움이 벌어지자 로마 군인들이 공에서 바울을 다시 끌어내어서 영문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밤을 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 밤을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 권력이 뭐라 하든 세상 권력이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한들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야 합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한숨 못 쉬셔야 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숨 쉴 필요 없습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비록 죄인으로 잡혀 있으나 그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지만 그는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기가 죽습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고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기가 죽고 풀이 죽고 방황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개 떨구고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마십시오.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길은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도 가운데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흘려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들으십시오.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질병이 걸려도 불치병이 걸려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것입니다. 더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사업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걱정과 낙심, 좌절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낚싯바늘에 깨인 물고기처럼 낙심을 물고 있지 마십시오. 두려움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것이 되고 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망 같은 것은 강아지에게나 주십시오. 두려움 같은 것은 사단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가질 것은 믿음과 감사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감사와 기쁨과 성공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 기죽지 않을 수 있었느냐. 도울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매복해서 있다가 바울이 공회에 오기 전에 중간에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로마 군인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이 지금 매복하고 있으니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보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천부장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아래의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이제 내가 편지를 써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보낼 테니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해서 밤 9시에 바울을 태우고 가이사라 벨리스 총독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고 그의 꿈이고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로마로 가려면 많은 경비와 또 오랜 시간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바울은 오히려 편안하게 470명의 군인들에게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으나 오히려 이들은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도울 자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도왔고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결과적으로 돕게 되었고 천부장이 그를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도울 자를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담대하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할 수 있고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권력이나 보이는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수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80년,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담대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바울을 도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갔던 바울처럼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